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음이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그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저 홍길동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옆에서 홍길동 이름을 외쳐줍니다.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에 더 자주 나와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더 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 간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그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포스터가 늘 이제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나깨나 교만 조심, 꺼진 교만 다시 보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매 순간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틈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성도인 우리가 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도라기보다 정치인같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안 참된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말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사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부를 하는 것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의 퍼센테이지가요 각각 91%와 67%입니다. 즉 대부분의 미국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회 봉사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전체 노숙인 관련 시설, 그러니까 홈레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62%가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또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 고아들, 장애인들, 노인 관련 복지시설도요 약 60%가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정부 기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새가족 분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참된 교회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보에 협력 선교사 이 명단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물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단체들 70여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실제로 재정부와 선교부에서 너무너무 바빠요. 송금하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 속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언론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 어떤 미담 사례들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간증 프로그램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분들 또 지역교회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좋은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러나 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본인 자랑, 돈 자랑, 성공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다 듣고 나서 뭔가 씁쓸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구제가 되든 봉사든 간증이든 선교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후부터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길목에 그 감람산에 있는 마을이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는데요. 특별히 이 3남매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더니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즉 확실하게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베다니는 물론이요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 쫙 퍼졌지요. 그 얘기 들었어.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내 친구가 베다니에 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동굴 무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큰 무리가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즉
나사로 구경 한번 해보자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굳이 없어도 될 텐데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라는 이 물리적인 움직임도 있는 것이지만 나사로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 초점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동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사로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 나사로 참 겸손하네, 참 훌륭해요, 이렇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나사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깃이 되어서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와, 나사로는요, 살아있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신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여성은요,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즉 계속 택함을 받고 버림받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어요. 그래서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냥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갈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여인은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수가성 여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수가성 여인에게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도 더 잘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너희들 다 내 덕분에 너희들 다 예수 믿게 된 줄 알아?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 총여선교 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목받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이 옮겨질 때에, 그럴 때에 나도 망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참된교회 공동체에서는 소소하지만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급적 어떤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에도 교회 달력에도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넣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주보도 아주 간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컬러도 아니고, 컬러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흑백으로 인쇄를 하고 내용도 단장짜리로 별로 볼 게 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보를 묵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 내내 주보 안에 있는 오타를 찾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자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예전 교회에서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예배에 집중해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해서 감사했지요. 전도할 때도요, 우리 교회를 알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되 안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저의 부끄러운 일을 좀 나누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라시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100여 명이 모여서 3일간 집회를 열고 학술 대회를 하는 매우 큰 선교 대회였어요. 예배 찬양팀으로는 한국에서 유명한 어노인팅 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특강 강사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 대회의 준비위원장이신 선교사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선교지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면 제 방에서 며칠간 주무시고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시니어 선교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큰 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대회의 주강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것으로 딱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강사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이게 캔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대체할 강사를 다 알아봤는데 이게 다 안 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순간 거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 기라성 같은 신학교 선배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새파란 후배가 무슨 주강사입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이 답장을 쓰다가 혹시나 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상황을 좀 알려드렸더니 아버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십시오. 부담스러운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요, 가는 데만 26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쏟고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안내 데스크로 딱 가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막 등록을 하고 막 명찰을 목에 걸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줄을 딱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박순진입니다 했더니 주강사분이신데 혹시 수행원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순진인데요. 아마도 그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주강사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3일간 수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몸도 아프고
마음의 부담도 너무 크고 막 덜덜덜 떨렸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간 몸이 아파서 약 먹고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말씀 어떻게 전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세 번째 집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또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바로 짐을 막 싸고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공항에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조심스레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선교지에서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갈 힘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질문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 잘 왔구나. 한 분이라도 주님 음성 듣는데 이 무명의 목회자가 쓰임 받았다면 힘들었지만 잘 온 것이구나. 그래서 오는 길이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한 30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던지요, 힘들지가 않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는 한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관심을 다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가 주인공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할 일 다 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박수와 칭찬과 인정이 많을수록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도록 우리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귀한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오래전부터 참 좋아하던 찬양인데요,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혹시 은근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사단마귀의 공격인데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받는 관심 아버지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이름 나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한 명 한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온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과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쏟아졌던 그 관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 은근히 인정받고 박수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나깨나 교만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귀한 일에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수행원으로서, 겸손한 종으로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